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자연이란 말을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아니고 곧 스스로 된 것은 하나님 외에, 삼일체 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며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가 다 존재케 하시는 이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와 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충족되어지고 만족해져야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은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구약에는 제사하며 신약에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와 예배하며 제사했지만은 신약에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배 가운데는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감사를 요구하신다 하는 거지요. 신명기 16장 17절을 먼저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입니다. 과거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요. 1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감사의 의미는 주신 것과 주실 은혜에 대한 곧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과 앞으로 미래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최선을 다한 감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이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예배에 대한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런 모든 정리하면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시집 가면은 너는 이런 것이다, 결혼은 이런 것이다, 시부모님은 이렇게 공경해라, 예의범절은 무엇이 있고 남편을 위해서는 어떻게 행하며 애를 낳을 터인데 애를 갖게 되면 이렇게 양육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자상한 친정어머니와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는 들어가면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고 일러주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절기를 지켜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이 아니라 만물이에요. 가져왔나이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첫 수확, 첫째, 처음이란 뜻을 말합니다.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물이란 말은 첫 수확물,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서 드릴 감사절과 신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감사를 드리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그 내용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감사의 의미,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요, 지금까지 내가 있게 한 것 부모님의 은총입니다. 나 저를 위해서 양육해 주시고 밤잠 못 자고 행한 그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한순간에 다 보상받는 마음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지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거저 생기고 거저 큰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손을 거치고 부모의 그 모든 것들이 다 100이면 수만 번, 수백만 번의 그런 손이 가고 하면서 자녀들이 양육된 거지요. 그거를 알아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시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해줬습니까? 어머니가 해줬습니까?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그냥 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넉넉함이 없다고 그래서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지요. 자기가 자녀를 낳아보면 성장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컸는지에 대하여 본인이 알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장소에 있어서 타락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포 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여기서 조상에 대하여 말할 때는 야곱을 가르쳐 말합니다. 방랑하는, 유리하고 아주 많은 생고생을 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다 하는 얘기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가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작은 소수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복을 명하신 그의 예언과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케 됐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을 보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몇 명? 70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도 이어서 말씀하기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올 때에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70명이었다는 거죠. 70명의 사람이 거기에 고센 땅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여자와 아이 외에라는 말과 같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를 하나만 더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내를 더하게 된다면 뭐 200만 명이 넘어가는, 거기서 아버지 또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번성케 되는 엄청난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이와 같이 번성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 그 죽을 고생을 다 해가면서 지나왔지만은 결국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냐,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이와 같이 복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 5살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골에서 거기서 살다가 5살 때 천안으로 이렇게 이사 오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가 아주 기억이 나는 것은 작은 용달에다가 거기다가 작은 하나의 농 같은 거, 그거 옷장 넣는 조그만 거를 가지고 뒤에 싣고 온 기억이 있었어요. 가재두고 몇 개 하고 가지고 온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말할 만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번성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그것은 자기의 몸의 고통입니다. 신고, 정신적 고통의 압제, 사회적 고통을 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고생과 고통은 다 있게 되지만 그런 모든 고난
요나를 통하여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라, 감사로 예물을 드려라,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에 우리가 가게 되면요, 정지순례를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거기에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 명이 학살되어진 그것을 보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능력과 위엄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건만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과연 맞을까? 우리가 그 은혜를 표현하고 그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라고 얘기가 꼭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도 아시는 이지만은 하나님은 표현하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그런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방법의 첫 번째가 그 10절에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면요, 3가지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수확물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세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너의 행위와 그 감사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고, 두 번째 그 여호와 앞에 그거를 두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첫 수확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두 번째로 이거를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감사절이라는 거죠. 어떤 찬양을 담당하고 찬양 집회를 많이 했던 전도사님의 어떤 간증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집회를 하면서 하는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많은, 하루에도 몇 군데를 가고 또 일주일에도 시간이 찬양 집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특이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 곳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막 열광적으로 할 때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람 한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요, 입술은 찬양을 하긴 하는데 손뼉으로 자기 뺨을 때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막 때리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또 발작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되더래요. 그 찬양은 막 하는데, 찬송은 하는 것 같은데 손뼉으로 자기 뺨을 때는 걸 보고, 아, 이게 어떤 좀 몸이나 신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염려가 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이더래요. 한 팔을 못 쓰니까 박수는 쳐야 되겠는데 손뼉을 칠 수 없으니까 자기 뺨을 쳐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최선의 것이었더라는 거지요. 차라리 자기의 두 손이 있었던 것이 더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두 손이 있지만 찬양할 때 박수하지 아니하고, 입술이 있지만 노래방에 갔을 때는 핏줄이 다 튀어나오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할 때는 전혀 그 속에 반응도 없었던 그러한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될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의 참된 예배는 첫것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므로 만물이란 말은 레시트라고 하는 말로서 원문엔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즉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 앞으로 인도하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에 성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감사절의 의미의 뜻은,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1절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저는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 설명을 할게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도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절기에 가지고 있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경배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레위인과 객들, 이웃에게 나누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으니 이 은혜를 나누어. 어떤 것? 너와 내게 주신,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나눌 줄 알며 그것으로 함께하는.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편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팁을, 돌을 뿌려가면서 흥청망청 써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시원한 장 아까워서, 왜 교회는 돈 내라고 하느냐고 거기서 핏대를 높이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목회자와 레위인과 함께 하듯,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지나왔을 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를 가지고 목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집사님이 보더니, 집이 어디가? 완도에서 김이 왔는데 이거를 목사님 좀 조금만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이 뭐 김 못 먹고 샀냐? 나 잘 먹거든.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오는 것조차도 왜 막느냐 이게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꼭 목사님이 뭐 그거 뭐 김 못 먹고 산대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본인은 하나, 김조가리 하나도 저 앞에, 왜? 마음 자체가 없거든. 다 가지는 마음도 아니고 다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집에 아무리 쌓아놔도 결단코 안 쓰는 인색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풀어 영혼을 얻는 사람,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든 일에 풍족해도 하나 그것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이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행해야 되는 두 심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뛰는 심장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뛰는 심장이 같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서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하나님께만 성도와 모든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교회가 하나 보이지 않고 교회야 뭐를 했던 저 했던 간에 자기의 혼자 그걸 유세를 부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내 공로에 대한 의의를 가지고 거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 날개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잠시는 그 새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뱅글뱅글 돌다가 곤두박질합니다. 우리가 연을 날려본 사람들은 알죠. 그 꼬리 연이나 이것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팍 돌다가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케 양쪽 날개를 피듯 하나님께 향한 경배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외로운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인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좀 울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빵집 주인이 고발을 했고 그 아이는 경찰에게 넘겨지며 경찰에서는 직결심판으로 넘겨져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를 향하여 판사가 물었어요. 너 왜 훔쳤니? 배고파서요. 너희 집에는 어른이 안 계시니 중풍으로 날아 누우신 할머니와 열산된 제 동생이 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제 아빠는 도박 때문에 구치소로 가서 지금 계시지 않고 엄마는 제 아빠가 도박으로 구치소에 간 다음부터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너 얼마나 굶었니? 많이 굶었어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봤던 그 판사가 가만히 보더니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너에게 $5의 그런 벌금형을 내가 너에게 결정을 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뺍니다. $5를 빼면서 나도 벌금을 같이 내겠다. 모자에다가 그 돈을 올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벌금을 내는 것은 너 같은 굶주린 아이가 배고파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고급 식당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죄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배불리면서 너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도 나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5의 벌금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모자에다가 $5에 대한 그러한 벌금을 다 냈다는 거죠.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돈을 주면서 너는 여기에서 $5를 가지고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할머니와 함께 먹으련.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고발을 했던 빵집 주인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껴안습니다. 너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줄 것이고 우리 빵집이 있는 한 넌 평생 그 빵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같이 그를 껴안으면서 그 아이를 함께 돌아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판사의 그 판결에 의해서 나도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내가 고급 식당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먹는데 전혀 아깝지 않지만 진짜 어린아이 같은 너를 돌아보지 않은 것도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책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볼 만한 여건도 되지 않고 다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모든 이웃을 함께 외로워하고 교회 가운데도 다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는 목사님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교회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요구이시기도 하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성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믿는 자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한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과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은 경배하고 그리고 이웃과는 그 은혜를 나누어 즐거워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받음으로써 일평생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나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